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경건,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경건, 세례 요한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진이라든가 성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 하면은 금욕주의적인 외모, 또 금욕주의적인 식사 생활을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모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털옷을 입으면, 모피 같은 옷을 입으면 고급의 옷을 입은 거죠. 가죽띠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대로 보게 되면 털옷이라든가 가죽띠는 고급 의복을 말하고 메뚜기와 석청, 이 석청은 자연산 꿀을 말하죠. 자연산 꿀을 말합니다. 자연산 꿀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건강식품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광야의 최소한의 음식과 최소한의 의복을 입고 생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되게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검소한 모습과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주로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사역하였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방이 있으면 유대 지방 안에 있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요.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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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죠. 죄가 있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요. 죄인들아 회개하라 라고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라고 외쳤어요. 빨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하늘나라, 영어로 보면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하늘나라,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그 복음 아니에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왕이 오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왕을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시는데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심판이 되는 거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심판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고 말세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라고 말했어요.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거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인자가 오시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시면요, 양과 염소가 있대요. 양과 염소가 있대요. 진실로 신실하게
작은 자리에서도 섬기는, 소자라도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요, 진실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오신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외치니까요, 광야에서 외쳤는데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왔대.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방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어디로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에게 뭐 했을까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자신의 죄를 6절에서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으로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메시지가 강한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요,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상에 있는 사람도요, 저 멀리 사는 산골의 사람들도요, 다 회개하라고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알죠?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요,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요, 이들 또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죠. 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건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오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안들이 많았거든요.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라고 말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쳐요. 세례 요한이요, 지금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데요, 강력하게 외쳐요. 강력하게.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경건하게 보이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연적으로 됐다고 너희가 구원받을 줄 아느냐? 그러면서 9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혈연적으로 너희가 그들의 후손이라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임박한 분노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너희에게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지를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권력 앞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를 취할 때도 강력하게 말해요. 신앙적으로 제사장이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많지 않죠. 요새는 목사님들이 죄 이야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갈 죄 지은 사람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깨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에는 민감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이 몸, 이 마음, 이 삶을요, 더욱더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정말로 뜨겁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거든요.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세리온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어머니 엘리사벳도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아주 귀한 집안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대요. 아이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또 심이 많았대요. 늙어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가랴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아이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아이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줄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이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많은 주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요한의 사명은요, 태어날 때부터 확실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주를 위해서 세우는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짧고 굵게 살았어요. 세리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났고요, 예수님보다 앞서 죽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리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아주 많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6개월 차이요. 세리요한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엘리사벳이 세리요한을 임신하고 난 다음에 6개월째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6개월 차이가 나요. 6개월 먼저 세리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전에 세리요한이 죽었어요. 같은 해에 태어나고 같은 해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세리요한은 헤롯 안디바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요한도요, 나이가 몇 세예요? 33세.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33세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러니까 세리요한도 3대요. 33세밖에 안 돼요. 그는요, 짧고 굵게 살았어요. 짧고 굵게 살대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세리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도요, 세리요한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기관들 때요, 세리요한이요,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요, 세리요한은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세리요한이 전하는 이 물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치는 이 메시지가요,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유대 지방을 지나 갈릴리 지방을 지나 저 지금의 터키, 투르키에 에베소 그 주변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람들에게도요, 이 세리요한의 물세례와 메시지가 전달돼요. 심지어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까지 전파돼요. 그래서요,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알까요? 세리요한을 알고 있었고요, 세리요한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고요, 세리요한의 물세례를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2차적인 대상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루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요, 놀라운 영향을 봐요. 세리요한의 설교와 세리요한의 물세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투르키에,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 예수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길이 되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33년의 인생밖에 살지 않았는데요. 그가 전했던 메시지와 설교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이미 디아스포라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놨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힘있고 능력 있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이 경건과 영성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었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명을 위해서요 자신의 인생을 짧게 불태운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검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후손도 없습니다. 말년에는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요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도 떠나가요. 감옥에서요 목뱀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서반에 자기 머리가 올라가요.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죠.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라면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생명까지도 바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둘째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유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렇게 사람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 나는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라는 것을 증언할 것은 너희라 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은 너희라 라고 말해요.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결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근데요 신랑이 오는 것을 듣고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대요. 신부의 들러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더 크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러리로 역할밖에 못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라고 말해요.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자기는 들러리 역할을 하더라도 뭐하다고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께서 흥황하시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이 마음,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서 사라질지라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쓸 수 있었을까? 왜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 말을요 옆에서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니까 37절 보게 되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뭐하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40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요?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에게 훈련을 받았던 요한과요, 안드레가 나중에는 누구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것을요, 기꺼이 내어준 사람이에요. 기꺼이 내어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경건이었어요. 나는 서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면 나는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짧고 굵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과 다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세례 요한의 경건의 영성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속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이것저것 세상에 매어 살면요, 진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좀 절제되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결산의 날에, 심판의 날에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저는 이 세례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많은 백성이, 주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을 준비하는 것,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부흥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의 부흥일 수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일 수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일 수도 있고요, 또 10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미국 땅이든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흥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는요,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요, 주님이 속히 오시고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세례 요한처럼 걸음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걸음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을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때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바라보는 그 놀라운 영광은요, 믿음의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멀리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그거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고생해가지고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보냈어요. 근데 모세가 봤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거 모세가 봤나요? 안 봤어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비록 승천하시고 다 보셨지만요, 이 땅에서 다 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거요, 하늘 위에서 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때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빛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희생해 주기를 원해요. 안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요,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걸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클랜드에 저희 교회 건물에 있을 때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텃밭 만드신 거 기억나죠? 텃밭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쓸 수 있는 흙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었죠. 많은 작물을 심었지만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다양한 거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고추였습니다. 고추를 심었는데, 작은 모종을 심었는데 이게 이 흙이 좀 열기가 많았나 봐요. 안 자라요. 시간이 가도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가서 물 주고, 거리가 멀었거든요. 바구니에 물 담아가지고 주고, 호스로 주고, 해가 질 때 물 주고,
근데 이 고추 모종이 자라는 게 아니라 계속 시들어가고 노란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물 열심히 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박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거름을 가져오셨어요. 거름을 가져오시고, 집사님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 모든 모종 옆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름을 풍성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추가 자라가는데요, 서서히 노란 색깔이요, 짙은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잎들이 무성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추가 열리는데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놔두면요, 진짜 땅에까지 닿을 정도로 고추가, 그 모종이 그런가 봐요, 길게 자라더라고요.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고추 식물이 안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거름이 필요해요. 거름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땅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거름 때문에요, 살아나잖아요. 그 거름 때문에 생명을 얻잖아요. 풍성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지만 거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33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복음의 길을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거름이 되었던 거죠. 그 거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더 큰 거름이 되었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문을 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길이요? 부흥의 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면, 주변에 있는 타민족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거름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요한은요, 짧은 인생 살면서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 사명은 주님을 위해서 거름이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짧습니다. 가끔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인생이 숨겨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날이 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죽어가는 교회들이 일어나 부흥할 수 있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헌신을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사는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과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